2021년 4월 4일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03장, 통일 찬송가 4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이 찬양을 우리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참여 기도를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죄를 범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이 예배에 온전히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자 합니다. 주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질과 명예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주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연약한 자를, 아버지 하나님 아픈 자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망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유익을 위해서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함을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와 감격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가죽옷을 입히시어 천사도 체험하지 못하고 짐승도 경험하지 못하는 이 땅 위에서 영과 육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모양, 곧 혈과 육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길을 따라 죽음 넘어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모습으로 하늘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태아가 어미의 어두운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오기 위하여 한 해를 보내듯 우리로 하여금 빛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이 어두운 세상 속 한 100년의 삶을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키워드가 되게 하옵소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로부터 부활의 소망을 신앙의 최고 가치로 배우고 받아들인 오네시모가 도망쳐 나온 주인 빌레몬에게 다시 노예의 신분으로 되돌아가는 사건을 상고해 보니 우리의 신앙이 너무 초보에 머물러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곳에 집착해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노아와 롯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몰두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부활하시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161장, 통일 찬송가 159장,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이 찬양을 반주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빈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싸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과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임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오늘날 시간으로 말씀드리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6시간 동안이었습니다. 4월의 골고다 언덕은 햇빛으로 뜨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시간이 지나서
정오 12시쯤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어두움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계속 지속이 됩니다. 이 어둠이 깔려있던 이 3시간 동안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는 가장 고통이 심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은 자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날 밤 6월절 만찬 이후에 아무것도 잡수신 것이 없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정말 전심으로 기도했던 주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 유다의 배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 앞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 앞으로 끌려갑니다. 이후에 유다왕 헤롯 앞에 끌려갔다가 다시 빌라도 앞에 끌려다니시며 수치와 조롱과 능력을 당하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특별히 선지자직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의 사역을 말씀의 선포와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에게 인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며 제사장직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대속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해 사역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친교, 헌신적인 봉사 생활을 통하여 주님은 인간을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침내 주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며 왕의 직분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와 자연계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통치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죄와 죽음과 사탄을 완전히 정복하셨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 그의 메시아직을 완수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선언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유대인들이 신성시하며 외형적인 율법을 지키는 날인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새벽이 되었을 때 이날은
부활의 날로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인생의 모든 것으로 삼았으며 율법 아래서 모든 범죄와 자기 유익을 일삼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위선을 행하고 있었고 그들의 죄악을 인정하기보다는 더욱 위선적인 죄와 함께 사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빌어서 예수님을 정죄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에 예수님을 가장 흉악한 범죄자로 삼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사용했던 율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광란의 시간이 지나고 정막이 흐르는 안식 후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괴롭히고 죽이는데 그들은 모든 에너지를 소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이후 안식일 저녁에는 정막이 느껴질 정도로 그들은 잠에 취해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은 안식일 다음날 새벽에 빈 무덤에 대한 기록입니다. 비어있는 무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많은 함축적인 진리를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부활과 빈 무덤을 확인하는 부활의 아침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이렇게 1절에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자들은 날이 밝기를 기다리며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이 되자 여자들은 서둘러서 주님이 묻혀 있는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주님은 시신으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증언하는 그 장소였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하여서 인간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생명의 개념이 달라지며 삶의 길이 달라졌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예언은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완성되고 구약의 안식일은 주의 날로 연결이 됩니다.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 새벽으로서 이후에 주일로 불리우게 됩니다. 이날은 기독교 신자들의 예배하는 날로서 유대인의 안식일과 교체가 됩니다. 이날은 신약교회가 예배드리는 거룩한 날로 정해진 그런 날이 됩니다. 자, 빈 무덤의 증인들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한 막달라 마리아와 그 밖의 여인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베드로에게 고하러 갑니다. 그 사이에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해서 천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서 요한나와 또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도착을 했고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도착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부활의 새벽에 빈 무덤을 목격한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이 빈 무덤의 증인들은 신약교회의 초석이 되었으며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는 제자들과의 관계가 보는 관계에서 믿는 관계로 새롭게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1절에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5절에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그러면서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 찾아간 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빈 무덤과 세마포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같이 무덤에 왔던 요한이 들어가 보고 믿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에는 제자들과 주님과의 관계는 보는 관계였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잠을 자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믿음의 관계로 변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가 아니면 교제가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주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는 한층 높은 새로운 차원의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육체적 가시적인 존재로서의 교제로부터 영적인 신앙적인 존재로서의 교제로 승화가 된 것입니다. 육체적 가시적인 존재로서의 교제는 불완전하며 제한적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신앙적인 교제는 완전하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보편적인 교제가 가능하므로 영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바쳐서 믿음으로만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과 함께 사는 모든 것은 보는 삶입니다. 보고 판단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는 것을 통제하고 보는 것을 절제하고 보는 것을 감당하는 그런 주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을 순종하며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앞에서 절제할 수 있고 거리를 둘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가지고 보이는 것을 절제하며 감당하며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 이제는 그들의 시각이 보는 시각에서 믿음의 시각으로 바꾸어지고, 이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위해서 그들이 보여지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냐고, 더 이상 거리를 두지 않냐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주님의 제자된 그 도리를 분명하게 믿음을 통해서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주님의 빈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순간부터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이 없는 빈 무덤 위에 신약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만이 갖는 유일한 신앙입니다. 신약 교회 안에는 시체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의 증거인 부활만이 있습니다. 빈 무덤은 모든 생명의 산실입니다. 모든 찬양의 원천이며 모든 승리의 개선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신약 교회의 선교의 주제요 원동력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으로 다시 오심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주님이 그들을 제자로 삼으셔서, 그들을 증인으로 삼으셔서, 성령으로 그들을 증인으로 삼으셔서 복음을 확산시키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선교할 수 있는 그 권능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모든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목회자들이 또 각 지역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그 삶으로 일시적인 죽음을 감당하고 고난을 감당하고 목회지에 선교지에 그 사역자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믿고 보았기에 영원한 것을 그들은 믿고 감당하기 때문에 그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그들 눈앞에 보이는 그 생명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구원의 주님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은 오늘날에도 많은 제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역군으로, 복음의 이 전달자로, 복음의 사도로, 복음의 선교사로, 복음의 목회자로 그들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부활의 원리, 즉 죽으면 산다는 것도 이 기독교 정신의 큰 흐름이 됩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풍요한 이런 현실에 우리가 놓여 있으면서 오늘날 현대교회의 메시지가 이 땅 위의 삶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고향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잠시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사명을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그 부활의 믿음으로 보는 것을 정복하고 보는 것을 극복하고 보이는 현상을 믿음으로 이겨서 이 땅 위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사람을 이 땅 위에 두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현실적인 풍요와 우리 보이는 것에 이 욕심과 또 치우쳐서 변질되어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보이는 여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또 믿음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신앙의 길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고 보여진 우리 주님의 부활은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이 얼마 후에 우리 성도들의 현실로 기쁨과 찬양의 원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허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이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소망과 확신과 믿음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으로 나타나시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봉헌 찬송을 합니다. 찬송가 50장, 동일 찬송가 71장 봉헌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믿음으로 바라고 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바라봅니다. 더욱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또 물질을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피고 감당하게 하옵소서. 헌신하고 희생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자녀와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런 격리된 이게 그런 생활 속에서 예배에 영적인 그런 일들에 낙오되지 않고 앞으로 나와서 함께 교제 나누고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그래서 이런 때 더 깊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9시 30분에 줌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이렇게 만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보이지 않는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되거나 아프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파리 교회당 예배에서는 입교 문답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영원한 삶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안목과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함을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영원한 나라 천국을 그리워하고 또 바라보고 확신하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들을 감당하고 견디고 이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소원하는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어린이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태중의 열매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